이렇게 인사하세요. 최고 최상의 축복을 받읍시다. 일반적으로 최고 최상의 축복이 뭐예요? 뭐가 진짜 최고 최상의 축복이에요? 집안에 대통령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 있을 수 있죠. CEO, 직장에서 이렇게 다 올라가서 CEO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최고 최상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뭐가 돼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것에서는요 없어요. 이 땅의 것은요 우리가 다 싫든 좋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리라는 그 길 속에서 가요.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하건 인정을 안 하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쓰는 길로 가지 않는 한은 다 욕심 속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고의 축복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회개가 최고의 축복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다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좋은 게 오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죄다.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다. 그러면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회개해야죠.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할 때 이 회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을 없애주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없애주는 게 그래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가로막힌 걸 없애주면서 다시 축복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말로 최고의 그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힌 것을 다 깨트려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 걸고 회개하는 거를 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다는 거는 생명 걸고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의 기뻐하는 회개라는 말로 해서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회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끊어내는 일을 해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에 묶여있는 이것이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거든요. 이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중독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에 묶여있다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모든 걸 풀어주고 끌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참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에 참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게 7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네가 부를 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묶여 있는 것을 자유케 해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네가 더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은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부를 때에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답해 주시지. 그러면서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이미 흉악의 결박을 끌어줬는데 우리가 다시 멍에를 메거나 손가락질이나 허망한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한 축복이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읽으세요. 이거는 다시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메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항상 또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회개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그 마스터 키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다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닫혀있는 하늘 문을 여는 그 마스터 키가 그게 회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날마다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하고 뭐 이래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보다 더 감당하지 못한 그 어떤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는 거지, 무슨 뭐 맨날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하고 이거 회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것이 잘못된 줄을 잘 모르고 있다가 알면은 그걸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못한 안타까움에서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회개하며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별로 좋아하지라 싫어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면 내가 전에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내가 악한 마귀에 꿰여서 살았던 것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가슴치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하나님의 일대로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 일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회개와 더불어 같이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최상의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구영신 예배 때 보면은 우리가 다 믿음의 결심도 하고 금년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들 막 하고 하지만 그게 12월 31일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서원하거나 약속한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안타까워해요. 아,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러나, 결심이 약해서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이렇게 핑계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된 이유 중에서 우리가 더 왜 그런가 하는 원인을 알아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나, 그냥 예수 믿고 가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악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믿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악한 마귀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가르쳐줘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요.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여기 여자에게 용이 아까 마귀라 그랬잖아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는 요 위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즉 막달라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교회와 또 우리 여러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옳게 무엇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 에베소서 2장.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여러분, 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악의 근원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있거든요. 너희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 인간의 바른 이성을 가지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기껏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사람이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인 사건들이 한두 개요. 지식이 없어요. 알고 그름이 그런 게 분별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눈이 뒤집어지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근데 그게 다 악한 영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인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는 것 자체는 마귀한테 걸린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은 하지만 잘못된 것은 거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또 잘못돼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라 그랬지.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라 그랬지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옳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은 분별하되 그 다음에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국률이 풍성하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 가운데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면, 여기서 나타내려 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자가 되라 그랬어요. 증인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11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뭐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가르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인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국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거를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1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인간에 대해서 이 헬라 문화에 들어와서는 3분서를 얘기를 해요. 영, 혼, 육.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머무르면 혼, 육 이게 다 영의 통제 속에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지 못해요. 생각만 있고 몸뚱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안 졌는데 남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제3자가 증인이 돼서 아니요 저 사람 죄 안 졌습니다, 저 사람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죄 있다고 참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사함 받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래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큰 틀 속에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증거 속에 우리가 그게 만진받았다고 하면 죄 짓지 못합니다. 두려워서도 죄 못 져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그 말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따라가고 성령의 순종.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 보면 뭐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나를 가르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요즘 세상이 스승을 인정을 안 하는 세상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승을, 옛날엔 그래도 우리가 스승을 욕해도 뒤에서 욕해도 스승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하고 갔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아예 앞뒤로 다 욕을 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스승 콧방귀깨예요. 근데 성령이 스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내 생각, 내 옳은 판단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아 그렇구나 이래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나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줄 때 그 증거 속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로잡아 주셨다고 했을 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첫 말씀이 뭐예요? 최고 최상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디까지 뭐가 돼야 만족하겠어요? 뭐가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최상과 최성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축복이면요 내가 열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 세상은 15을 얘기를 해요. 15 가지면은 좀 뭐 편안하고 잘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열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족하고 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서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15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10 가지고 만족하면서 갈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평소에 복음 전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는 확신시켜 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자가 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릴 때 진짜 성령이 임했죠. 그러고 나니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10장 그건 찾아보세요. 놀라운 이 전환점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거기 보면 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백부장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 천부장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군대 대령입니다. 대령. 군대에서 대령만 달아도 굉장히 군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분도 있고. 그런 이게 군대 대령이야. 백부장이기 때문에 일단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렇게.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고넬료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구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할 거 없이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근데 그러나 완전한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이 다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넬료에게 뭔가를 더 주시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더 알게 하시고 싶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구제 사업도 잘하고,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잘 믿는 믿음의 생활이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데는 걸리는 가정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넬료에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렇게 돼. 9시라는 거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밝히봄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결론은 뭐냐? 고넬료야,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초청해라, 너희 가정에. 그렇게 환상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초청해야 되느냐 묻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인을 선택해서, 진실한 하인을 선택해서, 야,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가서 베드로의 그 사도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보내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50km입니다.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환상에서 그걸 봤으니까, 보통 오후 한 6시쯤 뭐 준비시켜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잠을 자야 돼요. 밤새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갑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6시는 정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타임들 시간이. 근데 여기는 마침 베드로는 제6시. 기가 막히게 지금 타임이 맞는 거예요.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내줘서 하인을 보냈는데 마침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는데, 그 정오쯤 무렵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재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고 12절에 가르쳐줘요. 자, 이제 절 보세요. 이제는 무슨 저거니까 먹으라 음성이 들려요. 이거 못 먹는 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거를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또 내려와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정한 음식이, 그 짐승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야. 또 먹어라.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거.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먹어라. 2번 올라갔다가 3번째 되면 정결한 어떤 짐승이 있을 줄 알았죠. 부정한 짐승이 그대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 놓고서 이거 왜 먹으라 그럽니까? 또 올라가요. 이게 뭘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특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게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를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깨세요.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경험하면, 내 테두리 안에서 있으면은요, 그건 안 돼요. 그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민교회의 문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문제겠지만 이민교회를 제가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60년대 들어가신 분은 60년대 신앙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80년대 들어간 분들은 80년대 신앙 붙잡고 있고, 지금 2017년 18년이잖아요 이때 최근에 들어간 분들은 그래도 요즘에 뭐 교회가 뭐 오픈이 돼가지고 뭐 열린 예배니 뭐니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해야지.
70년대에 들어간 사람하고 2017년도에 들어간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자기 신앙적 아집이지.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아니 부정한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요빠에서,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보낸 하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선생이 계십니까? 사도가 있습니까? 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저들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저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44절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세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영원한 영생이 그분에게 있다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고넬료 가정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뭐예요? 할례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셨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럼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요. 자, 그리고 14절에 가서 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거기서 구원받을 말씀,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왜 읽어요? 그 말씀이 구원받을 말씀. 예수님이야말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포됐을 때 그 예수님, 구원받을 만한 이름, 구원받을 만한 말씀, 아멘?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말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8절 갈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뭐 뉘우친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 못 얻어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고넬료 가정 속에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고넬료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너희들의 갖고 있는 신앙의 지금 개념을 더 깨뜨려, 더 오픈해. 그리고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 아멘. 왜? 악한 영이 우리를 가로막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깨트리고 부셔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고요? 그 자체가 교만인 거 모르세요? 여러분, 뭐가 바른 겁니까? 뭐 남하고 비교해서 바른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자가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생각을 똑바로 한다고 해서 살아난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지난 8월 1일 새벽 예배 때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 구원 받을 수 있는 말씀, 이게 우리 삶 속에 두 기둥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도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성령의 열매가 뭐 아무렇게나 뭐 맺어지는 겁니까? 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야.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다른 사람 그냥 아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나요? 100번 안아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나? 안 맺어져요.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고,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거리에 묶여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최상의 축복은 회개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수록, 회개가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말씀, 이것이 두 기둥이 됐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느 누가 그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곤고함이 다가와도 그는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